저는 오늘 또 우리 바울성전이 계시죠. 예, 우리 바울성전에 계신 분들 우리 박수로 바울성전 말씀 안 드렸으면 제가 또 심판받을 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무엘상 15장 그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떤 분들은 6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40, 또 이제 20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10대 우리 학생도 여기 오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길건 짧건 간에 크고 작은 선택,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로, 연속적인 그런 순간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선택들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어떤 세면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나가기 직전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여러 가지 다양한 색. 주의 종들은 항상 비슷합니다. 똑같은 색깔인데 그 안에서도 또 변화가 있고, 남성분들 가운데에서는 넥타이 색깔이라든지 와이셔츠 색깔이라든지 무엇을 고를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선택, 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어느 식당에 가서 무슨 음식을 시켜서 먹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선택,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전공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직장은 어디를 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쩔 때는 2, 3일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에 해산물을 막 먹었더니 배탈이 나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면 2, 3일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여러분의 한두 달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은 3, 4년,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 잘못 선택하면 죽는 거고 잘 선택하면 사는, 이런 아주 굉장히 비장한 그런 어떤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한 그 결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울 왕의 선택적 순종. 좀 약간 낯선 그런 표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골라서 이거는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하지 않은, 선택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사울 왕한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을 지금 가서 당장 쳐부숴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심지어 가축조차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yes sir 하면서 엄청난 대군을 모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20만 명에다가 10,000명을 더 플러스를 해서 21만 명, 엄청나죠. 21만 명의 대군을 몰고 아말렉에 가서 진쳐서 아말렉을 초토화시킵니다. 완전히 그냥. 근데 이 아말렉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광야, 전에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을 때 목덜미를 물었던, 고통을 줬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 군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군이 이기고, 손을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군이 지금 지고 했던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상대방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끈질기냐면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그냥 잡고 늘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만 이스라엘이 조금 우세였고, 손을 내리면 열세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줘서 결국은 해질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다, 그 아말렉 족속을 거기에서 그 패배시키게 됐습니다. 그 잔당들이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번에 완전히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선조를 괴롭혔던 아말렉에게 뭔가 본때를 보여준다 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과연 그 전쟁을 완전히 그냥 20일만 대군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쓸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마치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그 거기 있는 물건, 사람, 가축 손대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 라합 가족만 빼놓고서 붉은 줄을 내리다른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의 질만 빼놓고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의복, 아주 좋은 명품 옷, 그 다음에 금은 보화가 탐이 나서 그것을 숨겼다가 완전히 그냥 거기에서 그것이 발각이 나서 온 집안이 완전히 멸족을 했던 그런 이야기랑 똑같이 지금 사울왕이 15장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몇 가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을 하니라. 끝부터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중하품들은 다 진멸했는데, 최상품들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부분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나중에 사무엘한테 변명할 때는 나는 아니고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과 백성이, 다 같이 사울과 백성이 둘이 같이, 아각은 뭐냐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려뒀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그 다음 넘어가서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말고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나쁜 것만 다 없애고 하품들만 다 없애고, 하품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썰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하품은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최상품은 남겨둔 거예요. 물건을 보니까 견물생심, 그러니까 바로 여리고성의 그 모든 그 불태우기 전에 보니까 금은보화하고 정말 그 값진 외투가 있는 걸 보니까 눈이 그냥 돌아가지고 그것을 숨겼던 아간과 똑같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그것을 뱀의 유혹을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 따가지고 베어 먹게 되고 남편한테 주게 되는 견물생심,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아담과 하와, 또 아간, 지금 사울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책망, 사울왕을 책망하는데, 사울왕은
그때 회개하지 않고 끝없는 변명, 끝없는 책임 전가. 마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했을 때 아담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아내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아내는 또 누구한테, 하와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전가하는 거랑 똑같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 보면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지금 여기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하셔가지고 천하의 의인은 딱 한 사람,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셨을 때, 그때 나온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에 버금가는 후회를 바로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부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부어 세우신 사울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 선택적 순종을 하는 것을 보고서 완전히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성경에 보니까 밤새 근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내가 기름 부은 그 왕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서 사울 왕은 완전히 나는 죄진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은 오히려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전비를 세웁니다. 마치 그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왕비, 광개토왕이 북방을 정벌 하고 나서 광개토왕비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써놓은 것처럼 바로 길갈에다가 사울이 자기가 아말렉을 쳐 부순 것에 대해서 기념비를 거기다 써놓은. 이제는 처음에 그 겸손했던 사울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너무나도 높이 올라간 사울 왕이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옛날에는 100% 순종을 했었는데, 이제는 딱 보다가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하지 않고, 하품들, 중품들, 하품들은 다 죽여버리지만 최상품은 남겨두는 그런 어떤 그 교묘한 수를 부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무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요, 사무엘 선지자께서 나에게 전하신 야훼의 명령을 다 수행했습니다. 수행하지 않고서도 수행했다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자기의 승전을 자랑했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 귀를 들어보니까 소의 울음소리하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의표를 찌르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 조금 전에 사울왕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소리가 들리고 소가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왕은 여기서 드디어 여기서 그 변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와 양은 무리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빼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소와 양을 끌어온 것은 자기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과 백성이라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는 쏙 빼고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이번에도 자기를 뺍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김이요. 그러니까 양과 소를 끌어오고 남겨둔 것은 백성들과 무리고, 자기는 그 다음에 우리에는 자기가 들어가죠. 우리가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얼마나 교묘하게 남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는 쏙 빠지는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에게 뒤집어 씌운 것도요,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그러니까 백성들과 무리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최상품들을 남겨둔 그 이유도 다시 한번 그거 보내주세요.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당신이 끔찍하게 섬기는 하나님 야훼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소고기국 해먹고 그 다음에 양구이, 그 정말 그 리바이 그거 스테이크 해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는 빠졌어요. 무리와 백성들이 소와 양들을 갖고 왔고 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무리와 백성들도 사실은 죄가 없다. 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최상품들을 남겨놓은 거니까 이것 갖고 뭐라고 하시겠느냐, 그런 질문. 아주 교묘하죠. 완전히 오히려 그 사무엘을 궁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그것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사무엘까지도 거기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대파했는데 이거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때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17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의 책망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요? 이거 잠깐만 다시 보세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 당신이 통치하는 것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이방 나라들도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 왕을 뽑아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는데, 그때 사울을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여러 기물들 사이에 숨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사울,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처음에 사울의 모습은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상태였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올라갔어. 완장을 차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놀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왕놀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랬을 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 왜 아말렉 사람들이 왜 죄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명령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르다, 다 같이 듣고 따르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죠.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전리품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하므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 이해가 다 되시죠?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기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라고 하셨을까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물질, 그 전리품이라고 가져봤자 우상의 그 오염된 그런 것들 가지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불태워버리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견물생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스스로 정말 작게 여겼을 때 높이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지 않고 또 물질 보면서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이냐, 아까 선택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바로 문제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0절부터 21절을 보면 계속되는 사울의 변명과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보세요,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나는 죄진 게 없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자기는 쏙 빠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또다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변명, 똑같은 뒤집어 씌우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물론 나중에 여러분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 되죠. 다윗 왕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을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했을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 둘 다 범죄자예요. 둘 다 범죄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러분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둘 다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사울의 경우는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또 다윗의 경우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완전히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바로 벌써 두 번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백성들이 끌고 왔는데 그것도 백성들도 두둔하고 있어요. 갈라치기를 하면서도 두둔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야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것이. 그때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라는 말이, 이제 버림받은 사울 왕의 이제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할렐루야.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원어에는요 22절하고 23절이 시로 되어 있어요.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운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선지자의 예언서 같은 그런 어떤 통렬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잘 보세요. 야훼께서 번제와, 번제가 최고의 제사죠. 번제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같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죠. 성경학교 등록하시면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여러 제사를 물론 좋아하시는데 그거보다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좋아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좋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9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고, 그 다음 다 같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앞하고 뒤가 똑같은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른 말로 하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순종이 잡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 와중에.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 듣는 것,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다 같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 듣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입니다. 23절. 네, 이는 거역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랑 같냐? 점치는 죄.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는 뭐랑 같냐? 점치는 죄와 같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는 점치는 죄랑 똑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또 완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않고 내 어떤 개성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그게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것,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사신, 가짜 신과 사이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불순종과 우상 숭배, 점치고 복술가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사울왕이 이와 같은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울왕처럼 야훼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23절 다시 가시겠습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왕끈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서부터 31장까지 사울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고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 사울의 문제점은 뭐였었냐면, 사울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종에 방해꾼이 생겼습니다. 물질을 보고 재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걸 감춘 겁니다.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그걸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내가 바로 이것은 내가 범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어떤 이것이 가장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의 문제점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가 준엄하게 꾸짖었을 때 그때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물론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고 뭐 봉사도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00%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그것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버림받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정말 힘들지만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경기도 지방에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계속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은 사실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바꾸게 된 겁니다. 이 말씀, 이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우리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 동부교회 예배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